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12절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으로 불을 주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힘으로 가능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 거기 갔다 오면서 참 이상한 경험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심한 그 충돌 사건이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났나요? 그랬더니 차가 뒤에 딱 멈춰가지고 정말 잘 받질 않았어요. 우리 차가 무슨 100% 우리 과실이거든요. 근데 길을 못 찾아요. 그 들어가는 길이 아주 희한하게도 굉장히 가파른 길인데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 도로가 원래 시내도로 이렇게 안 나야잖아요. 나는 그 도로를 타야 되니까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두 굴레 하나 가야 되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차가 내 뒤에 두 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옆길도 하나 있었거든. 지나가는 차량 괜찮아. 그 차들이 엄청 뺑뺑거리고 조금만 더 왔으면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안 받게 딱 쓰더라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경험은 내가 발로 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막아줬구나. 그 한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 어제 저녁 때쯤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기자들이 쓰는 사설이나 그런 기자들이 쓴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런 일을 딱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번 뱉은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랑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이시냐면 사람이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내가 알았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한 번 주장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쓴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지금 방금 사라지잖아요. 근데 영원히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동,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다 체크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이게 그냥 책을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믿는 사람이면 말씀을 남겨야 돼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지고 믿어졌던 말씀을 남겨야지 세상에 그걸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다 체크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나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를 더 깊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이나 거짓말, 행동,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 몸을 씻듯이 보혈로 우리의 죄, 언어, 이 죄악들 다 씻어주잖아요. 주님이 보혈이 없으면요 이걸 지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겉으로 나타나고 속으로 아니잖아요. 근데 속옷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입는 것처럼 속사람이나 겉사람을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때도 성령이 내려오시더라고. 나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상황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지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화로웠어요. 정말 평화롭고 너무 감사했고 이게 좀 좋은 계기는 됐는데 이제 내가 그 영향을 못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한 그 무책임한 생각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은 다 우리 말이 써 있을 텐데 지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말 다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나를 씻어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실수할 수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우리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글 하나가 전부 그런 게 체크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너무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언젠가 또 이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두 가지죠. 강림과 모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이 모임을 잘 가져야 돼요. 모임이 잘 돼야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등한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가 되면 과거에 모였던 습관과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 추세가 어떤지 모르시죠? 주일 오후 없앤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모르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일 오후 수요일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예배를 없애는 거예요. 더 모여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과연 성도들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겠어요? 길을 찰 길이 없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쉬운 일이 없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신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두려운 일이.
그래서 모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모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강림은 한 번 있을 거니까 그 때를 잘 맞추려면 이 모임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배도 모임이잖아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모임이잖아요. 기도회도 모임이고 성경 공부도 모임, 다 모임이죠. 수련도 모임이고 다 모임입니다. 공적인 모임이 있고 이제 조금 공적에서 좀 떨어진 모임도 그렇지만, 자, 그런 이제 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영적으로 못 깨달았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때 강림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4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동요한다고 해서 무슨 준비가 되나요? 안 되죠. 예수의 초림 때는 유대 땅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박사에서 소동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모르죠. 그거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 용림요표 받지 말아야 된다. 뭐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세상에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도. 언젠가 제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거 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용림요표 안 된다고. 내가 신을 안 돌아다니니까 전혀 이제 볼 가능성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막 언제 오신다 막 이렇게 너무 떠들어대요.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도 이리 때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안 쫓아오잖아요. 양치기 소년 똑같은 일 가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왔다, 빨리 온다, 더 가요 왔어. 전에도 그랬는데 또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준비하는 교회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제대로 배워져서 온전케 믿어지는 교회. 온전케. 제가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냐면 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은혜를 주실까? 네.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명령을 듣잖아요. 그 명령을 계속 들으면 말씀이 심령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아주 당부하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미혹고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그 자체를 뒤집어 엎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없애버리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디서 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적 있죠? 이미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 교회기를 이미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이다라고. 왜 그게 필요했느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모든 종교와 통합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없애고 그냥 다 종교를 통합하면 너희도 구원받는 길이 있고 우리도 있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세계 종교를 다
통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통일되고 정치가 통일되면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중에서 이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것 같으면서 계속해서 같이 맞춰 돌아가지 않아요. 어그러져 있어요. 말씀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처럼 보이게 하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속을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날이 오지 않을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성경적인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게 이제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비뚤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 있죠. 안티 크라이스트 적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자신을 신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보니까요. 엘로힘 우리말로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원어로도 데우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바꾼 거예요. 사실은 원어는 똑같이 데우스가 돼 있어요. 데우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시는데 거짓으로 막 속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멸망의 길로. 그렇게 했으면 그냥 100% 딱 보여요.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죠. 그 마음이 자꾸 생겨서 이게 제가 바라보는데 여기 불법의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답니다. 신이라고. 그러면 신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신이라는 이유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는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격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하게 삼위일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서 우리한테 아들의 자격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아들이신 거죠. 신이에요. 우리가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 신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신은 영생을 얻은 자, 죽음을 이긴 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거죠. 여기 신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신하고 다릅니다.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높임 받아야 할 존재가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위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 위에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기가.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이 죽음을 이긴 자, 영생을 가진 자거든요. 그 자가 누가 있어요? 자, 육신을 죽지 않고 육신도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물론 순교를 하면 또 그것으로 영생을 얻을 거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체로 올라가고 부활체로 올라가고 그 공중훈련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 있어야만 신이라 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거짓된 이야기들을 꾸며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디 성전이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제3성전이 지어질 때 나타납니다. 그럼 제3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거기 마라나타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한 사람 얘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럼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가가지고 자기를 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앉아가지고 인류를 이제 좌우지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기적들이 다 거짓 기적이라는 거죠. 뒤에 나오죠. 여러분의 나오는 성경 말씀처럼 9절에 나온 것처럼 사탄의 활동이 나오죠. 여기에 그의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거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때가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은 그거 오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이 데너전서 4장에서 말했던 예수 주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 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맞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금방 올 거라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죠? 훨씬 가까이 왔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제 계시를 통해서 듣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분만 열면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오신다. 우리 이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바울은 지금 베드로냐 교인들에게 너희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를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에 따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나타나게 않게 하려고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타나요. 무슨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다 막고 있는 것은요, 성경에 말한 대로 천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사대륙을 다 막고 전쟁을 못 일으키게. 천사들이 이걸 놓아주게 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바람이 일어나면요, 그냥 세계는 갑자기 포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연결시키지 못하잖아요. 자,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를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언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막는 자가 있잖아요. 막는 자를 옮겨버리면 그때 나타나겠지. 불법한 자가. 그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자가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이 다 이루어져 버리면 이 성경의 필요가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다 읽어지니까.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불법한 자가 나타났을 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건 뭐냐면 예수를 재림하실 때는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되는 일이 또 있어요. 그 중간에 되는 일이.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는 바로 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얼마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전부터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대환란에 다 들어갔을 때 그때에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복잡해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피면은 또. 자, 그럼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죽습니다. 누구하고 싸워 죽냐면 이 적그리스도 불법한 자와 싸워 죽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죽은 죽음을 축하합니다. 아마 별걸 다 할 거예요. 축하한다고.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3일 반 후에 딱 살아나가지고 딱 천국으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한테 죽었어요. 지금 이 두 증인이. 그 다음에 이제 정체가 드러나죠. 그때부터 이제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세계를 빠져나가는 예비된 처소를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반까지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유가 지나면 이제 예비처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은 없어지는 거죠. 100%.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면 그 입의 기운으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권능을.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죠. 말입니다. 말의 기운이잖아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 보면 입의 기운으로 그렇게 강력한 사탄을 내리치는 거죠. 이게 때가 됐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 거죠. 그날이 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강림하실 거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불법한 자를 패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도 엄청 축소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입의 기운, 말씀의 권세로 쳐서 이기는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치시면 얘들을 갖다 잡아 넣어가지고 완전한, 근데 그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반 지났을 때 활동이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사탄이 또 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그를 쳐서 무저병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잠깐 놓이는 사탄의 역사가 활동이 있다가 이제는 영원히 감금돼서 그들은 나오지 못하는 게, 그걸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남아 있습니다. 자,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속느냐 그랬죠? 악한 자의 나타남이 사탄의 활동과 같다는 거예요. 응? 악한 자 속에 나타나는 활동이, 사탄의 활동이, 그 능력이 그 안에 그에게 들어가는 걸 사탄이 권세를 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짐승이 나오기도 하고 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땅의 짐승이 있고 바다의 짐승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권세를 사탄이 줍니다. 용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 사탄이 권세를 딱 줘가지고 그 악한 자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제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는 먹혀 들어가느냐, 누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대로 따라가느냐, 여기는 분명히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으킨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기적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24절에서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에게 또 미혹하리라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까지도 그 죽음의 속임수로 죽음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혹하는 유혹의 단계가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그 믿는 사람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도. 일반 사람들은 다 속죠. 100% 속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인데 불의를 행하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너무 능통해서 그들이 다 속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진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도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내려주신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받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죠. 능력입니다, 그게.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랑을 입게 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이 불법의 사람들 통해서 속는 사람, 쉽게 말하면 지금 불신자들도 있지만 대개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자신들이 받았다면 이 사람들 그 사람이 속지를 못하죠. 여러분 가라면 가겠어요? 너무 뻔히 알잖아요. 이게 아닌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알죠? 그거 누가 들어가요? 그런 걸. 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는 이 작업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누구한테 속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한테 속아요? 누가 속아요? (12절이) 정답이에요. 어떤 사람 속는지 보겠죠?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새겨 듣지 않으면 이게 큰일입니다. 참.
그리고 속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상태가 뭔가도 보여졌어요. 나한테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가도 내가 조금은 정답을 얻고 왔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제가 뭐 그걸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서. 없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 와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딱 떠나기 전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갔거든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저한테 주신지 모르지만 너무 감격스럽게도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데 진리를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여러분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진리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야 불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안 받는 사람들은요, 이 안에 무엇이 기준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뭐 다 나와 있죠. 기준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정해지면 그래도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게 올바르게 가는 길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세상 기준은 바뀝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바뀌려면 성경이 다시 나와야 돼요. 근데 재밌는 일은 내가 이번에 들었는데 중국의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싹 없앴답니다. 중국의 사람들. 그리고 그 공산당이 만든 성경을 나눠준답니다. 지금. 그거 갖고 믿으라고. 고쳐가지고. 성경을 손대고 있습니다. 지금.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모르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이제 그런 성경 안 갖고 이전에 성경 가진 사람이 있겠죠. 괜찮아. 우리가 포기하려고 여기서 찍어가지고 정도 갖다 주면 괜찮겠죠. 그런 것은. 근데 그들이 나눠주는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믿으면 안 되면 성경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는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진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고 확신 속에서 간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판의 목적이 뭔가 나왔죠.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주어도 그대로 안 믿거나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청량을 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청량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성전 밖에도 뜰인데 밖에 뜰도 있잖아요. 성전에 뭐 제사장들도 있고 유대인의 뜰도 있고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뭐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온 것만. 그러니까 구원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드리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면 되니까. 다 내려오시고. 구원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죄를 해결하겠어요. 죽음을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못하겠죠. 씻을 수 있다면 씻겠지만 도련을 쓰면 도련했겠지만 못하겠죠?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이런 이제 시기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왔을 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이제 나중에 분명히 보일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어떻게든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어지럽혀서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지금도 막 들어가기를 합니다. 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또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누구의 어떤 주장, 무슨 이야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딱 붙잡으시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님이 그걸 이렇게 딱 막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이 들어가지고 우리까지 이제 다 오염되잖아요. 끝이에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자가 오염되면 이 오염된 복음을 전하겠죠?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된 거 전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가시요, 그죠? 표준이 되잖아요, 말씀대로. 캐논이 돼서 캐논, 정경, 잣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길들은 말씀대로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씀을 안에 영접하고 계속 들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들으십시오.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했대요. 이웃사랑을 하라 그랬는데 내 식구가 사랑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한 번에도 안 되고 둘다 자기가 그걸 될 때까지 했대요. 시도를. 그래 나중에는 되더래요. 믿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알아지더래요. 말씀이. 살아라고 하는데 실패하니까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실패했는데 이게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겠죠?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또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열어주면 여러분 안에 또 복음과 진리가 들어가서 영적 회복이 이루겠죠? 나는 더 큰 것이 올 걸 믿어요. 더 큰 걸 열어줄 거라 믿어요. 분명하게 이룰 거예요. 난 그때가 되면 이제 교회가 시작될 거다. 제대로 제 위치에서 그게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해서 여러분 같이 승리하기 원합니다.